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또 듣는 말씀은 우리 신비에 귀하게 새겨지는 또한 평생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는 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컨디션 다 괜찮으시죠? 아프지 마시고, 예, 아프면 좀 면역이 또 생겨서 빨리 아픈 게 낫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겨울을 또 길게 놔야 되는데, 예, 코로나 또 바이러스는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무슨 체코 자체가 바이러스 뭐가 또 많이 퍼진다 그래가지고, 좀 말이 많더라고요. 예. 하여튼 건강해야 됩니다. 자, 5번째가 이제 거의 절반에 다 와가는데 12과까지 있죠, 그죠?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다. 도입 부분을 우리 신은파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2001년 9월 11일 납치된 보잉 717 비행 2대가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충돌했고 얼마 후 비행기 2대는 펜타곤과 펜실베니아 남서부에 있는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세계는 이 장면들을 공포에 떨며 지켜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진주만 공습 이래로 미국이 받은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윽고 쌍둥이 빌딩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주 일요일인 9월 16일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평소에 비어있던 교회 의자들이 종교적 해답을 구하러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나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에요, 질문. 저는 그날을 한국에 살았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2000년 3월에 갔으니까 군에 2001년 9월이면 상병 뭐 6호봉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병 6호봉이면 이제 거의 말년 병장 달 즈음이에요. 그걸 이제 실세라고 해요. 실세. 그래서 이제 군대 말로는 기지개라고 하는데 뭐냐면 제가 그 군번이 기지개만 펴도 긴장한다고 해서 기지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장은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근데 여기는 이제 한 8개월, 1년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지개를 딱 피면 다들 쫀다고 그래가지고 기지개라고 하는데, 딱 그때였어요, 제가. 그래서, 근무를 딱 갔다가, 막 너무나도 군생활 편하고, 막 재밌고, 야, 이런 거 할만하겠다, 막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무슨, 그 야간에 그 새벽이었지,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었지. 무슨 블록버스터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 간부가 앉아가지고 여기로 되게 진지하게 화면을 맨날 졸고 있거든요. 그 시간 가면 그걸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측 화면 위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메리카 언더 어택 딱 써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감이 안 와. 그래서 이게 영화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가서 박아가지고 그 무너지는 장면을 제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여기에도 이제 써있지만 그때 이후로 오래 가진 않았지만 미국에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은데 사람이 갑작스러운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때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왜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죠? 그럼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해야 되는 거예요, 악해야 되는 거예요? 선해요. 그럼 악은 어디서 왔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완벽하게 내리지 않죠. 되고 있는 거예요, 조영자님? 네. 왜 뭐가 문제가 있어? 선하신 하나님을, 이게 이제 19세기에 나온 학문인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증언대에 올려놓고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학문이 생겼는데, 그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떼오 도시일 거야, 제가 알기로는. 떼오디시, 영어로는 떼오디시라고 하는데, 신정론, 선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가족 다 잃고 아내 잃고 본인이 다 이제 완전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욥의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 욥의 상황의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더니 욥이 자기 인생의 고난을 겪은 그 십몇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신정론의 예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어떤 예화에서 하나 봤는데, 뭐 저희 집도 똑같습니다만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족 중에나 친척 중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엄마 권사님이 진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가다가 차 사고가 나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우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신우가 하는 말이,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했더니 그 결론이 차에 쪄가지고 죽는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면 난 못 믿겠다. 안 믿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제 이 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기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힘들이 존재하는지 살펴야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과 그에 반대하는 악의 세력, 태초부터 들어왔던 그 악의 세력들, 그죠? 그리고 세계의 자연 법칙. 뭐 자연 법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은 또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태풍도 마찬가지지만 태풍의 장점이 있다라는 걸 저도 배우기 전에는 몰랐어요. 바다가 정화되고, 근데 그 가운데 또 사람은 죽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로봇에 불과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사건만 놓고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자연법칙의 파괴, 죄와 실수,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몸소 고난을, 제가 어려운 단어라고 그랬죠? 뭐 하시고? 체휼하시고. 체휼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오셨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순간에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없지만, 고난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는 답할 수 있다. 어디 계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답이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주질 말지, 이 얘기를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순간을 깨달으면 그 신앙이 계속해서 굳어지죠. 뭐 저희 가정에서 당했던 일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는 고난을 일부러 당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엔 그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신정론이라고 한다.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바브라를 통해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쭉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자 1번 만물의 으뜸이신 이 골로새서는 왜 쓰여졌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여기 지중해 골로새는 여기에 있고 에베소 이쪽에 이제 그리스, 그죠? 이렇게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루살렘 위치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그 위에 여기는 안디옥은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했던 안디옥이라고 그랬고, 이쪽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안디옥은 두 개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디옥은 여기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교회.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세웠는데 계속해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감옥에서 저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골로새서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문제 따로 있고 빌립보 교회 문제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초기 교회 때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이단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자, 1번.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물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어요. 네. 되게 쉬워요. 말이 뭘 화목하게 하고 만물 어렵지 않습니다. 좀 쉽게 제가 설명 잘 드릴게요. 자, 성경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써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집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잠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이해되지 않는 큰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예수가 구원자다. 이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대표적인 그 두 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유대인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안 받아들이고 있고, 이방인이 구원된다는 것도 글쎄요, 표면적으로는 얘기는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똑같아. 2000년 지났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은 오롯이 이스라엘의 것이 돼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슬람 들어와 있지, 유대교 들어와 있지, 그리스도교도 성지지. 이래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따가도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제 보내드린 그 영상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사실은 순수 유대인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왜냐면 유대인 플러스 이슬람 세력도 이스라엘의 한 20% 30%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여기를 회복해야 될 땅으로 바라보니까 공존해야 될 땅이 아니라 같이 잘 살아가야 될. 그러니까 오늘 내용하고도 좀 비슷해요. 화목하게 한다. 신약을 빼고 구약만 놓고 얘기해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범주가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웃의 범주는 누구예요? 이삭의 후손인 자신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는 유대인 안에도 자기들이 증오하던 이슬람 세력들 들어와 있고 이슬람 사람하고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돼 있는데 이미 깨진 지가 오래전인데, 그 부분을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정치권의 우두머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어제 저도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민주주의나 이제 그런 것이 나올 때쯤 되면 그 왕조나 그쪽의 이 집권자들이 뭘 일부러 한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한테 죽은 사람 막 이런 거 장례식을 쇼를 막 하는 거예요. 쇼를 해가지고 또 국가적인 막 그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미국을 막 해야 된다. 뭐 그 바이든 얼굴 갖다 놓고 막 또 다 태우고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웃의 범주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유대인도 그리고 이슬람도 그것이 잘못돼 있죠. 지금 신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꾸란이라고 해가지고 꾸란은 구약 성경의 추약판이거든요. 지들도 그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전혀 생뚱맞은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알라가 하나님이다 제가 얘기했죠? 알라는 하나님 맞습니다. 처음엔. 그러나 변질됐죠. 완전 바알보다 더한 이상한 신을 만들어버렸어요. 어디 하나님이 자살폭탄 테러하면 천국 가가지고 뭐 여자 50명과 뭐 평생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누가 했어? 껴는 거지.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거야.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골로새 교회에 유입된 이단, 이 앞에 봐주세요. 골로새 교회에 유입된 이단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 이교 풍수. 그러겠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헬라 땅이야. 그럼 그 지역의 토착화가 되는 거예요. 토착화가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잘 된 거지만 희한한 사상이 뿌리 깊게 있잖아요. 기복신화, 그죠? 비나이다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열정과 잘 맞아서 새벽 예배라는 좋은 풍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새벽 예배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거하고 연관돼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철학적인 것, 이교 풍습, 그죠? 어떤 짬뽕 돼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사람인가 동시에 육을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뭐를 부인했죠? 예수님이 진짜로 태어난 게 아니고 영으로 보이셨다. 그래가지고 뭐도 없다. 부활할 필요도 없어. 부활도 부정해. 이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보세요. 당시에 다 눈이 있고 사람들의 육신이 있고 몸이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헬라 철학 이교 풍습은 뭡니까? 참 입에 담기도 그런 얘기지만 바알이나 옛날에 저 당시까지만 해도 이교 풍습은 뭐였어요? 그 사원에 여성 사제들이 있고 창기들이에요. 창기들. 그 몸을 팔면서 제사 드리러 온 남자들하고 몸을 결합함으로써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저질이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그냥 당연한 그런 풍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 육은 약하다 하니까 지들이 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네. 이 몸뚱아리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원론적인 생각이 돼서 몸이 하는 짓은 몸이 하는 짓대로 냅두고 영의 것은 난 거룩을 추구하겠다.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용납해주면서 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발현이 다를 뿐이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계신 분이다. 창조주.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시대니까 이때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섭리주입니다. 섭리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이 섭리가 절대자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성자 예수님도 섭리주시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교회에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6페이지 한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골로새 교인들의 오해 그 부분 정은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골로새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창조주로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표현한 초대교회의 찬송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시며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게다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내버려 둔 채 떠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의 피조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이게 고백이 되면 되는 건데 예수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별의별 희한한 논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자론이 양자론. 양자론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자, 양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괜찮은 사람을 하나 골라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그를 그리스도 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그럴싸한 얘기지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창조주, 섭리주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립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더군다나 그때는 신약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 죽고 나서야 오히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서신서는 오히려 더 먼저 쓰여졌고 굳이 따지자면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다음 마가복음 이런 순서인데 그러니까 이 혼돈의 완전 카오스야. 그 시대에서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하고 바울도 어찌 보면 숨 고를 시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이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감옥이었어. 가택연금 2년 상태에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나노니까 2년이었지 내일 나가서 황제 앞에서 처단 받을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열심히 그거 죽을 각오 앞에서 열심히 썼단 말이에요. 우리도 왜 글 같은 거 써봐서 아시지만 오랜 기간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까? 집중력이 중요합니까?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늘도 100장 1000장도 쓸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짜내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 27권 중에 우리가 계속 신약 얘기하면 바울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만 읽어서 바울이 아니에요. 지금 골로새서예요. 근데도 또 바울이에요. 27권 중에 14권 썼으니 바울을 빼고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사상, 그 사상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잘 묵상을 신약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넘어갔나? 밑에 제일 밑에 예.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심지어 피조물이 타락한 뒤에도 계속해서 돌봐주십니다. 자, 번호 1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있어요? 자, 57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거기 읽고 있습니다. 제가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아닌데? 어디요? 여기인데? 아 그래요? 저랑 책이 너무 달라가지고 하여튼 거기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심지어 피조물이 타락한 뒤에도 계속해서 돌봐주시는데 뭘 돌봐주시냐? 1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죠? 2번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번에 지난 금요일날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도 배웠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의 오래된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왜
마동석이 거기서 길가메시로 나왔죠. 그 마블 영화인데 그 캐릭터 이름이 길가메시였거든요. 그게 바벨론 설화 중심으로 만든 그 배경으로 만든 건데 구약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홍수의 이야기 뭐 그런 얘기도 그렇고 약간 다른 나라 것도 좀 짬뽕됐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이야기는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이야기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까지는 있거든요. 근데 신이 인간이 왜 되죠?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뭐 하려고? 내려와서 그리스 신화나 그런 데 보면 뭐 해요? 진탕 놀고 가지. 왜냐면 지가 신이니까. 내 맘대로 다 막 쥐락펴락하고 결과적으로는 막 힘 발휘해가지고 다 막 처단하고 이런 신이거든.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까지는 있는데 고난을 받으러 와서 그 고난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갔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이제 뒤에도 결론적으로 나옵니다만 제가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뭐 생각하시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이웃의 관계라고 제가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이제 얘기했는데 그것을 몸소 실천하러 온 신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 독보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독보적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죠? 성경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이 있고 그분이 행하신 행실이 쓰여져 있는 사복음서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풀어낸 여러 책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에 자, 질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창조하고 유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삶의 어려움과 한계를 만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가정 하나만 해도 가장이 누구냐, 가장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그 유지되는 것이 달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에서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내 스스로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를 지금 여기 계신 그 어쨌든 뭐 한 분의 아내, 뭐 엄마 이런 역할들 다 담당하고 계시지만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만을 바라보고 교회가 유지된다. 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그럴 때는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아니죠. 제가 없을 때도 그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누가 오든지 간에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열정이 있고 체코 교회가 조금 열정이 좀 덜한 것 같아가지고 체코 교회에 희망이 있겠냐라는 얘기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전통과 역사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체코 교회만 해도 근 3년 반 동안 담임 목사님 없는데 성도들끼리 돌아가잖아요. 응? 예배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어찌 보면 배워야 될 점도 있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또 그 안에 뭐 또 여러 가지 뭐 딜레마 문제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왜? 주님이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죠? 결국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들어가고 요 얘기는 좀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셨죠? 질문 밑에? 네.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밑줄 그어주시고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쓰는 용어인데, 먼저 나신 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으로만 이해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태초부터 계셨다는 뜻을 먼저 나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 라는 답에 스스로 있는 자, 먼저 나시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답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신이라는 것은 그분이 맨 먼저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위에서 첫 번째가 되신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그리스도는 자신이 창조한 만물보다 뛰어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서도 탁월하십니다. 자,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질문. 타락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누리려 할 때 부딪힌 장애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누리려 할 때 부딪힌 장애물은 뭐 있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대답하기가 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인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시험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자유의지로 인한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테스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악의 사탄이 주는 유혹 같은 그러한 시험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뭐가 됐다고 그랬죠?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딪힌 장애물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포괄적인데 이건 뭐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려는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회복을 구하며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피조 세계를 화목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피조 세계를 아끼며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 땅에 새로움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된다.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리고 제가 어제 보내드린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구약만 놓고 얘기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분란이 자꾸 일어나고 평화가 임하지 않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예를 들면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해가지고 뭐 자연운동이라든지 뭐 녹색 뭐 그런 것도 다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운동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후손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좀 시민운동 쪽으로도 나아가기 때문에 막 교회에서 무조건 다 그런 걸 하자, 어떤 운동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뒤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원수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미고,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으니까 우리와 자연도 예를 들면 원수가 됐었는데, 이건 좀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자연과 원수됐던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화목해져야 되고, 그 이유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죠?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끼리 싸웠어. 그럴 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 화목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그 절단난 관계를 이어주는 게 화목제거든요. 그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목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제 앞에 설명한 내용 또 계속 풀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21절에서 23절 말씀.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주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어디 그 밑에 제일 밑에 쓰세요. 십자가의 빛은 쓰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빛은 어두운 죄를 등지고 있을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십자가의 빛은 어두운 죄를 등지고 있을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정적인 의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배운 사람이라 그렇게 했지만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겠지만 법정에서 쓰는 단어로 헬라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내용이 깨달아지지 않다가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자기는 평생을 절제하면서 살았고 평생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살았고 뭐 새벽 예배 저러 갈 정도로 맨날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영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서 그 588장에 그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뭐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했던 그 찬양 그 마르틴 루터가 지은 거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 옛 원수 마귀는 막 지금도 막 우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마지막에는 막 거의 정신병에 시달릴 정도로 사단과 싸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이나 말씀이 없으면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자유. 이거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자유하고는 달라요. 구원파에서는 내가 이제는 깨달음을 입은 자니까 무엇을 행하든지 이건 다 의론. 이게 영지주의. 이게 영지주의. 육체로는 뭘 행해도 죄가 안 된다. 왜? 내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영지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육은 여전히 악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는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거리낌이 없는 거고 맨날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막 이상한 거 하면서 나는 의롭다 이게 아니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얘기하면서 저 같은 스타일은 군생활 되게 재밌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짬밥 먹고 나서 좀 평안함이 느껴지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좋더라.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평안을 느낄 때는 오히려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그게 감사하고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어제 웃었으면 지금도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평화고 이게 진짜 화평이거든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감사하고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 내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야, 너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살아? 놀고 못 놀고 즐기고 못 즐기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인생이 80년이 다라고 하면 90년이 다라고 하면 억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함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주님과 거할 그날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화평이 있고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죄와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이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왜냐면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그래서 너무 큰 것으로 이 짜잘한 것들을 다 덮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전혀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누구랑 얘기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오히려 겸손할 수도 있죠. 거꾸로 교만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 참 박사학위를 하고 나니까 박사라는 학문이 얼마나 편협한 학문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분야에는 진짜 전문가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 들으면 여자 박사님인데 연도를 막 딸딸딸딸 외우고 막 컴퓨터야. AI 같아, AI.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미술사를 공부했다. 미술사에만 그런.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우리 옛날 선조들의 말이 맞죠? 고개가 절로 숙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학문에는 끝이 없고 배우면 끝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골로새서 공부 먼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죠? 그래서 먼저 알아서 먼저 가르치니까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골로새서를 통달했다. 아니요. 신학교 가서 배우면 또 다른 영역이 있고 점점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신약을 다 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지금까지 그래도 한 5-6번 가르쳤을걸? 이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저 교회에서 가르치고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오는 감동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래야 날마다 읽는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시는 일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가 와요? 카톡이 왔어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실 일이 없으면 알겠어요. 못 바뀐 것까지 했구나. 자, 질문. 질문 전에 요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피조물, 우리 모두,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화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마음으로 원수 멀리 떠남 악한 행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회복됐다. 지금의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그 앞에 세워지는 중이래잖아. ING라잖아. ING.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별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워지는 중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을 꿈꾸면서 하는데 지금은 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사님 저는 성화됐고 변화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이제는 뭐 교회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저희 석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신학교 제가 12월 31일 날 농담으로 하신 얘기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12월 31일 날 어디 가야 돼 우리? 네? 송구영신 예배 가야 돼. 송구영신 예배. 학점이 최소한 B 이상은 나올 줄 알았더니 C를 주셨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저 메타폰 누굽니다. 그래 잘 알지. 제가 최소한 왜냐면 똑같은 걸 그 족보를 가지고 똑같이 외웠거든. 근데 한 놈은 A가 나오고 한 놈은 B가 나오고 한 놈은 C가 나왔어. 분명히 같은 걸 외워서 했는데 그분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석자 교수로 이제 오신 거예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학점을 매긴다는 소문이 있는 분이었어요. 선풍기를 확 틀어놓고 여기 가까이 있는 애 A, 멀리 가는 거 C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연락을 딱 드렸죠. 그랬더니 뭐 논리적으로는 교수님이 이길 수가 없죠. 내가 그 점수를 주겠다는데 네가 왜 그걸. 결국엔 졌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 가실 텐데 예배도 잘 드리시고 내가 예배를 왜 갔나? 장난으로 목사님이신데 자기 정도 되면 이제 예배 안 가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도 예배는 가셔야죠. 제가 그분이 진짜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이 어떤 부분이 들춰나면 들춰날수록 끊임없이 이 안에 더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발현을 누를 수 있는 성령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당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신칭의, 이신득의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뭐의 변화라고 그러죠? 신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원래 뭐였는데 죄에 사로잡혀 있던 노예였는데 우리는 신분제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크게 와닿지 않는 그 경향이 있는데 노예라는 신분에서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양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양자처럼 됐다는 거죠. 신분의 완벽한 변화예요. 요즘에 갑자기 쇼츠에 미스터 선샤인이 떠가지고 요즘에 좀 막 자꾸 보는데 참 볼 때마다 명작이에요. 명작.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끝까지 다시 볼 수가 없다. 왜냐면 결론이 우리는 어떤지를 아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게 너무 스포가 되나? 안 보신 분들이 있나? 하여튼 그런데 결국에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인이 됐어요. 거기도 그 작품 속에서 신분제 사회가 깨진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도련님이었는데 이제 같은 신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면 그게 초기의 상태고 조금 더 적응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느끼는 건데 의롭게 된 것, 재판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자유인이 된 것,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된 것과 비슷합니다. 재판에서 땅땅땅 선고가 내려졌어. 물론 인간의 재판에는 완벽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미 무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사탄은 뭐 한다고 그러죠? 사탄은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기를 참소하는 자, 또 고발하는 거예요. 얘는 자유인이 될 자격이 없다.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하나님한테. 욥기에 나오잖아요. 아니 욥이 가진 게 많으니까 저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지. 저거 다 뺏어보세요. 쟤 절대 찬양 안 해요. 그 얘기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탄은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 또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그것이 신분의 변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라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럼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어디까지 가라는 거겠어요? 신분이 변화됐고 관계가 변화됐어. 그 다음에 뭐가 변화돼요?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 알던 때로 넘어왔으니까 뭐까지 변해야 된다는 겁니까? 삶의 변화까지 이뤄야 된다. 태은 자매님 이번에 세례 받기로 하셨죠? 네? 하셨네요. 하시기로 하셨네요. 하시기로 하셨죠? 그죠? 혹시나 이건 뭐 꼭 이거랑 관련 있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니신 후에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진 거라든지 마음의 자세라든지 뭐가 있으실까요? 혹시나? 전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아이들 계기로 다니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내용이 달라져. 옛날에 전혀 관심이 본 적이 없는데 네, 이걸 보고 있고 지금 5번째를 진행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드시는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좀 어려워요. 단어나 그런 것도 너무 생소하고 그렇죠? 어려운데 그래도 좀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도 뭐 마음이 좀 편안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꿈에 자꾸 귀신이 꿈에 자꾸 귀신이 아니 가위를 한 3번 눌렸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굳이 뭐 영적으로 풀자면 뭐 그쪽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지셨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풀면 좀 더 기도 이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옛날에는 가위를 안 눌렸는데 최근에 저는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 맞아요. 약간 막 의식은 있는데 막 못 움직이는 것 같고.
막 누가 막 위에서 쳐다보나요? 천하분이 아니고 유령이 나는 목사님도 나왔어. 제가 유령으로 나왔다고? 유령이 나왔는데 어. 유령이 나. 유령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할렐루야. 다행이네. 유령아 물론 너 일로 나와봐. 일로 와. 이거 나와. 일로 와. 확 맞아. 안 가? 막 이런 느낌으로. 3번 중에 한 번이 목사님 나오죠. 귀신도 제 스타일대로 쫓아내는 거야. 일로 와라! 하면서 저번에 저기 뭐 누구 새신자 저기 그 청년 누구 왔을 때 제가 해가지고 뭐 하다가 누구한테 뭐라 했더라. 야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동네 아는 형 같다고. 교회에 이런 형 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 다음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게 느껴지시냐? 자, 로마서 1장 5절에 제가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믿어 순종하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어서 순종하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한다. 말 잘 듣는 애가 되라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무슨 존재였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에 복음을 주셔서 믿어서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의 뭐다?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전에 책 한 권이 나온 적 있어요. 기독교 서적인데 레디컬. 레디컬 뜻이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인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원, 근본. 그래서 그 레디시가 무잖아요. 무. 그 무 뿌리. 그래서 그 단어에서 뿌리다 해가지고 근원적이다, 근본적이다 여기서 나온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 이 그리스도인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뿌리부터 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책이 신앙서적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고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보고 인생의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적인 자세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실 시간이 좀 많이 있지만 아마 올해처럼 사도행전, 사도 바울 막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놓고선도 너무 지금 신약만 하고 있나 할 정도로 작년에는 또 이게 큐티 하면서 너무 구약만 하고 있는 이 큐티의 약간 좀 장단점인데 하나를 계속 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왕정 얘기하면 왕정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사사기 얘기하면 사사기만 계속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좋은 기회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인데 사도 바울의 그 사도 바울적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완전히 자리 잡긴 쉽지 않지만 그 사상을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이야기를 좀 완벽하게 내 것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소망인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질문 3번 그 대주제 말고 59페이지 제일 끝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을까요? 유럽이 뿌리가 더 깊게 내립니까? 우리나라가 뿌리가 더 깊게 내립니까? 제가 식물학자는 아니지만 눈에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어디가 더 뿌리가 깊게 내릴까요? 잘만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 얼마 전에 이 동네도 나무 하나 쓰러졌죠. 여기에 태풍이 오기로 했어요. 뭐가 왔어요? 비 한 30mm 왔고요. 풍속 한 38m 뭐 per second인가 뭐 그런 거 불었어요. 이만한 고목나무가 쓰러졌어. 저 공원에도. 종종 보잖아요. 넘어진 거. 우리나라는 태풍 오고 하루 강수량 100mm 와도 고목나무가 넘어갔다는 얘기 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바람이 강해야 그 뿌리는 깊이 내린다. 이거는 당연한 논리예요. 유럽에 있는 나무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비바람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어. 얘네들 품종에 우리나라 가서 심으면 지들이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정도만 해도 살만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 애들이 그 정도 바람에 넘어가더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말씀 이거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야, 왜 뿌리 깊은 나무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알겠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결국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입니다. 주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누구 형제 A라는 자매가 있는데 중도 포기하고 탈락하고 그래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도 완전 생짜배기들 생짜배기들도 있지만 좀 죄송해요. 이 사람에게 쓰는 표현 안 태은 자매님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셨나요? 그 전에? 초영 자매님은 중국에서 좀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 초신자. 그 다음에 그래도 과거에 뭐 좀 있었던 분들. 또 요즘에 만나는 좀 안타까운 분들은 뭐예요? 뭐 엄마 아빠 다녀가지고 교회 뭐 학생회 청년 때까지 뭐 또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믿음도 없는데 자기는 청년 회장까지 했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물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고도 이론상으로는 복음 안에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다 헛된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는 관계도 못하면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거는 헛된 망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목사님 왜 이런 시간 가져야 됩니까? 큐티 왜 해야 되죠? 오늘 하루의 삶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겁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돼 있어야 인생의 비바람과 태풍 가운데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언정 뿌리 뽑히진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한 5년 뒤에 권사 받을 거기 때문에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은 뭐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나는 구원 받은 사람 맞죠. 그러나 이것을 다 이뤘다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지금 깊이 내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앞에서 또 다 한 내용이에요. 좀 더 빨리.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인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연합, 화목 이런 단어가 골로새서에서 많이 나오죠. 초대교회의 문제는 항상 분파를 만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해외에 있는 뭐 저도 경험했지만 교회들 막 누가 어떻게 되나 해서 뿌리가 제대로 내려있지 않으면 저도 지금 한인교회 담임 목사에 위치해 있지만 특히나 해외에 있는 교회는 어떠한 가정, 어떠한 목회자 이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우리도 언젠가 나이 먹겠죠? 지금 저랑 다 비슷한 거의 또래시지만 50대 중반, 한 60 넘어가면 특히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새로운 거를 막 그렇게 반기지 않는데 60 넘으신 목사님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면 부목사나 오늘 또 한 가정의 신앙이 막 좀 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 막 엄청 흔들립니다.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신다. 제가 아까 십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뭘 할 수 있다? 수직적인 확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져야 됨. 그 다음에 수평적인 확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주가 점점 더 넓어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누구예요?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질문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찾으셨어요? 네. 자, 읽어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대비돼서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그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한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그런 일은 없겠죠.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적 표현이다. 이수혜 집사님 결혼 몇 년 차시죠? 16년 됐어요? 네. 죄송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얼굴 보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죠? 잘 안 봐요 요즘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혼? 한 1년 가나? 1년 갈까? 한 1년? 2년? 뭐 한 제가 본 저기들은 뭐 연예인 중에 뭐 그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다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니까 뭐 감사하긴 해. 뭐 션이나 그런 사람들 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야 저렇게 하니까 저 와이프가 그냥 단지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살아보면 알아. 그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제가 드는 생각은 노력하는 거야. 사랑은 노력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랑에 롱런할 수 있지. 우리는 무슨 갑자기 이렇게 사랑에 금사빠 마냥 그래 본 경험도 아마 있으실 텐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게 끝까지 다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사랑하는 사람, 지금 우리 가족들, 또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흠이 보여요. 저도 오히려 배우고 나니까 제가 어쨌든 신학 석사잖아요. 석사까지 배우고 나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뭘 많이 배우냐? 희한하게 배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평을 많이 배워요. 여기에서 더 선한 것이 나오고 어떤 것이 만들어질까? 창조적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비평하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아 진짜예요. 그게 학문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를 바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성경 비평을 배우다 보니까 창세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홍해바다 갈라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해서 나오잖아요. 그 홍해바다가 원어적으로 뭐랑 똑같다는 얘기를 처음 배웠냐? 붉은 갈대밭이라는 얘기를 처음 배웠어요. 홍해가 홍해바다가 아니라 붉은 갈대밭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 들었어요. 신학생이. 그런 것들부터 먼저 배우니까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학생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평적이 되고 막 그건 아니지. 이게 맞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가르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건 세상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디 가든지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됐다 화목해진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행할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요? 거꾸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자꾸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근원적인 걸 얘기하니까 아까도 저기 정은 입사님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그것들이 그 아랍 세계에서만 제대로 서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오히려 더 증명될 거야. 이스라엘은 저 정도 힘을 갖고 있는데도 저렇게 포용하는구나. 이것들은 그냥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시오니즘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대인들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못하지. 그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기들의 구약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오히려 약해도. 근데 이것들은 오히려 힘이 더 세지니까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이거는 바른 사상이 아니죠. 결국에 그들이 사랑을 못 베풀고 있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아니죠. 자기 베풀리고 강남에 막 좋은 교회 세우려고 그러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 역 같은 데 연결해가지고 원래 허가도 안 내는 거 교회로 바로 가는 통로 만들고 죄송해요. 이 짓거리를 하니까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결국에 이 질문에는 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를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목사님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오바스럽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예요 이게. 그 다음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럼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뭔가를 해야지. 행함을 나타내야지. 지금 현재 디아스포라 교회로 있는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하던 뭐 예를 들면 노숙자 사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회복하고 체코 사람은 체코 교회에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하고 뭐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도 좀 승질날 때가 많아요. 제가 뭐뭐 하자고 또 이렇게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 지금도 뭐 답이 없어. 지난주에는 그 장로님 한 분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주일날만 만나면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내 메일로 진작에 얘기했는데 왜 바쁜 사람을 자꾸 문자 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막 빨리 들어가가지고 12시부터 그거 해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패스터리 잠깐 시간이 있냐는 거야. 나 지금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메일로 지금 밑에 뭐 저희도 지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리모델링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 체코교회도 우리가 좀 뭐 도움 주기로 하는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겠다는데 빨리 좀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답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업이면 하지마!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두드리고 또 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계속해서 생각해야죠. 제가 그래서 최근까지는 체코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엄청 깊이 하다가 미미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체코교회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올 초부터 얘기했던 돕는 교회,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가 되자.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건 제 인간적인 생각이긴 한데 기도하면서 체코교회도 뭔가 좀 족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을 위한 뭔가 좀 서포트하고 교회가 체코교회가 더 크죠. 이 사람들은 건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받아야지. 근데 이미 많은 걸 받았고요. 우리가 또 줄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결국에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것은 능동적으로 행해야 된다. 제일 마지막 질문 바울이 당신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에 관해서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고 내가 교회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사랑의 편지를 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질문이자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뭐 남편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서 목자로서 목원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능동적이라니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점점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설교와 영국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다면 당신도 누군가를 용납해야 됩니다. 이건 쓰여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쉽고 빠른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장차 세상의 악과 고통을 해결하실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교는 예수님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꾸란에 예수님 나오고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은 경전을 갖고 같은 신을 믿는 것 같지만 근원적 이 레디컬한 차이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유대교의 구원이 있느냐 이슬람의 구원이 있느냐 놓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구원이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천주교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자꾸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마리아를 넣고 자꾸 이상한 사람을 넣으니까 기도할 때 무슨 성 누구시여 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천주교에는 구원이 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슬람교나 뭐 천주교나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에 어디에 차이가 있다?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 이것을 고백하느냐 아니냐가 구원의 위대한 차이를 낳는 것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니까 목숨 걸고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몇 분 했나요? 1시간? 시간은 참 잘 맞